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 함께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부적인 압박에 고통받고 흔들렸던 초대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신랄한 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는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겁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부정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신들의 욕망, 욕심,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거기다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본능에 눈이 먼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은 물질과 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미래는 소망도 없고 오직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3절에도 점과 흠이라고 했습니다. 점과 흠은 곧 부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이 좋아서 교사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도 없는 부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습니다. 말 그대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하거나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골라서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도 같은,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이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한 인물을 인용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자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예언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발람을 막아서지만 발람은 결국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 목자의 목숨까지 버리지만 삭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7절에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은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요. 당장에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을 따르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이 없는 샘일 뿐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를 내려줄 것 같습니다. 메마른 땅을 금방이라도 적셔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최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거짓 교사들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헛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면서 엄청난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도 하고 교주가 앉을 엄청나게 화려한 보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듯이 예나 지금이나 이단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 성의 문제,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물질과 성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이 꼭 뉴스에 나올 만큼
무서운 범죄를 지은 그 범죄자들만의 이야기이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문제이듯이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본능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준을 바로 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야지 라고 늘 생각하면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기준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기준 되십니까? 삶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산이,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성도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인데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뿌리를 둔다면 욕심의 열매, 탐욕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내 뿌리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하나님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생명의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려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이 될 것이고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영원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 붙들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